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회를 이끌어가는 궁극적 존재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최근에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회자 중에 한 분인 이재철 목사가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목회지를 이동하는 것은 소명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한 교회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것, 그것은 목사를 청빙하는 게 아니라 CEO를 청빙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목사라 해도 다른 교회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 그분이 다른 교회 스카우트 제의를 받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임기를 정했다면 그 임기 동안은 누구의 제의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교회의 목사가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것을 받았다면 그는 직업인일 수는 있지만 소명인일 수는 없다. 이렇게 담임 목사의 이 목회지 이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러니 이 목사의 주장을 가장 환영할 만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간 그런 교회의 성도들 대부분은 아마 환영할 만한 그런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자기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목회지를 이동한 목사에 대해서 그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이동하는 이 목회지 이동, 이것은 이재철 목사의 주장대로 비난받아 마땅한 선택일까요? 신학의 여러 영역 가운데 기독교 윤리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윤리학 분야 중에 목회윤리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목회윤리 영역에는 기독교 윤리학자 혹은 목회윤리학자가 이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윤리학자 가운데 트럴과 카터 이 두 분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트럴과 카터 이 두 분은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목회자의 목회지 이동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목회라는 이 성격 자체가 목회자의 목회지 이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미국의 목회윤리학자 위스트와 스미스 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공저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지를 이동하는 것, 즉 새로운 소명을 위한 이동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만 목회지 이동의 그 결정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임 목사의 이 목회지 이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정서하고는 다르게 북미의 목회윤리학자들은 목회 현장 자체가 목회지 이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 불가피한 현실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북미의 목회윤리학자들은 목회자의 이 목회지 이동을 이렇게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개별 지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듯이 개별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기 때문일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목회자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즉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해당 목회자의 쓰임새를 달리 하신다. 바로 그거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은 개인마다 다르고 지역 교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목회지 이동과 관련해서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출애굽의 그 소명을 받고 모세가 사망할 때까지 40여 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에 감당을 합니다. 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죠. 국가적인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성전을 방문했을 때 소명을 받는데요. 이사야 역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40여 년의 세월에 걸쳐서 예언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모세와 이사야는 요즘으로 치면 한교회 평생 목회, 다르게 말하면 한민족 평생 목회, 이런 목회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서도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모스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예언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이 아모스를 위협하니까 거기서 하던 예언 사역을 중단하고 다시금 고향인 남유다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아모스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타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죠. 이것은 한교회 평생 목회, 한민족 평생 목회가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역을 감당한 케이스, 다시 말해서 요즘으로 치면 단기 선교사의 소명을 감당한 경우가 바로 아모스의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유형이 나올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했죠. 반면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으로 부름받습니다. 특히 바울은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사의 부름을 받습니다. 특정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거기서 또 지도자를 세워서 다른 곳에 또 가죠. 또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거기서 또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식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개척하는, 일정 기간 사역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순회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과거에는 목회자가 지역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하는 것 외에 달리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었죠. 그러므로 목회자는 자연스럽게 한 교회 평생 목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러나 요즘은 목회 환경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회자가 사역할 수 있는 영역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역지가 다양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는 것 외에도 교단총회 각 부서의 실무자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단총회 산하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의 실무자로도 활동할 수 있죠. 기독교 NGO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문화사역자로도 활동할 수 있고요. 학교에서 하는 교목, 혹은 군대에서 하는 군목, 그리고 병원의 원목, 또 회사에서 목회자로 일하는 사목, 이런 사역에 종사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해외 선교사로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또 이분들 중에서는 이중직 목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교회 담임 목사직 외에 다른 사역지들은 대부분 사역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사실은 소위 평생직이 아니라 임시직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목회자의 이 사역지가 다양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은 목회자의 선택지가 더 넓어졌다는 얘기죠. 지역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기관 목사나 선교사로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기관 목사나 선교사가 지역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갈 수도 있죠.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져 있다는 이 현실은 목회자의 이 목회지 이동에 대해서 과거보다도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지 이동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는 새로운 목회지에서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청빙하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타 교회에서 담임 목회 경험이 있는 목사를 우리 교회 새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면 교회가 그만큼 빨리 안정을 되찾고 새롭게 교회가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새로운 담임 목사 청빙이 오히려 새 목사 본인에게도
또 새 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에게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 목회지 이동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한 교회 평생 목회, 이 개념은 사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교우들 전체가 안정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심각한 비윤리적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담임 목사가 은퇴할 무렵에 종종 나타나는 이 목사와 교회와의 심각한 갈등이 이것을 증명해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목회자의 이 목회지 이동에 대해서 양극단적 사고를 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지 이동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경직된 태도를 가지거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 이 양극단적 사고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섭리에 절대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에게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목회윤리학자 위스트와 스미스, 이 두 사람은 목회자의 목회지 이동과 관련해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고려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의해서 이것이 요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한 목회지에서 다른 목회지로 정당하고 책임있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시기는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할 때의 소명에 대한 그 이해의 범위 내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개별 목회자는 자신이 처음 목회자로 소명받을 때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자신이 어떤 목회지에서 어떤 유의 목회자로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히 자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 사실이 곧 목회자가 여타의 다른 고려사항보다도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담임 목사의 이 목회지 이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이 이재철 목사의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 이재철 목사는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스스로 뜻을 세운 기간에는 아무리 조건이 좋은 다른 교회에서 청빙제의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락하지 않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 자세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목회자는, 특히 담임 목사는 나름의 목회적 원칙을 분명히 세워서 목회를 해야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의 경험이 이런 말을 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재철 목사는 이런 주장을 할까요? 그것은 오늘날 지역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너무나도 목회자의 외적인 스펙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그런 청빙이 만연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비판하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 스스로가 무분별하게 소위 좋은 교회만 찾아가려고 하는 이 기회주의적인 그런 목회자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이재철 목사는 본인 스스로가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10년을 사역한 후에 사임했습니다. 그 후에 제네바 한인교회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각각 일정 기간 동안 사역한 후에 은퇴를 했죠. 이러한 그분의 이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이 목사님의 이 주장은 모든 목회자가 새겨들어야 할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 영상을 마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회를 이끌어가는 궁극적 존재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담임 목사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지역교회 리더로 세워주시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역교회의 미래는 담임 목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다 이 거시적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지역교회에서도 현재 이 담임 목사는 언젠가는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게 되어 있죠. 모세를 데려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는 지역교회에서 일정 기간 사역하는 거죠. 때가 되면 떠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새로운 목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을 우리 모든 교회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목회지를 이동하는 담임 목사나 담임 목사를 떠나보내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떠나고 또 떠나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지역교회는 현 담임 목사의 목회지 이동 여부와 무관하게 더더욱 건강한 교회로 성숙해 갈 것이고 세상을 밝히는 영적 기관으로 우뚝 서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목회자의 이 목회지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